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일국의 국무총리가 됐고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그런 영웅이죠. 또한 가정적으로도 형제들 간에 있었던 불화와 모든 과거의 상처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그래서 가족 간의 화평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훌륭하게 드러낸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한 분야라도 요셉이 실패한 분야가 없지요. 다 성공한 사람. 그래서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혹은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참 다 성공한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혹은 요셉이라고 짓고 미국에서도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일생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런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성공 비결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은 그의 믿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셉의 삶은 사실은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 요셉이란 그런 이름을 아이들에게 붙여주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요셉의 인생의 전반기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살아난 것이 인신매매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그래서는 저 수천리 떨어진 애굽에서 짐승보다 못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사는 삶 가운데서도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기막힌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이 바로 왕의 감옥은 친위대장 수하에 있는 감옥인데, 여러분, 이 감옥은 왕에 대한 반역자 혹은 또 아주 그 1급 죄수를 가두었다가 대부분 사형을 시키는 사형수의 감옥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들어간 이 감옥은 단순히 구치소 좀 잠들어갔다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요셉의 인생의 전반기 삶은요, 부잣집 그 11번째 아들로서 부귀를 누리고 사랑을 받다가 계속 추락하고 노예로 추락하고 사형수로 추락하고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이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나쁜 마음 먹고 죄를 짓다가 이런 처지에 빠졌으면 이게 내 탓이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렇게 자기 탓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형들에게 특별하게 큰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서 한번 사는 이 인생도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지만은,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거절했지만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수의 감옥에 들어가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바르게 살아도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인생이 꼬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으로 살았는데도 인생은 더 어둡고 암울해지고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세상을 살 마음이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자포자기해질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는 인생. 아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도 꼬이기만 하고 오해만 받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야말로 속으로 스트레스와 분노가 가득 차서 막 될 대로 되라 하고 인생줄을 놓고 그냥 막 살아버렸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도 그는 삶의 줄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실했고, 끝까지 정직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 분야에 있어서 다 성공을 거두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 같은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잘 살아도 꼬이기만 하고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국 신앙과 생활 모두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무리 봐도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는 마음속 깊이 붙들고 살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일이 자꾸 꼬이고 엉망이 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불신하거나 낙심하며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뚫고 돌파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려움과 시련이 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을 전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은 어려움과 역경을 믿음으로 돌파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삶을 이길 수 있게 했던 요셉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 노예로 팔려서 수천리 떨어진 애굽으로 끌려왔는 이 막막한 처지가 되었는데 형통한 자가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기가 막힌 이 노예의 처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갑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험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지금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리는 이 엄청난 인신매매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이신 겁니까? 아니죠.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형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분노와 질투, 미움, 이것이 지금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요셉은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 우리가 당하는 기가 막힌 일 혹은 또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와 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인의 본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인의 본성,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악과 고통과 억울한 일, 분노한 일을 지금 당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악이 없다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타락해버리지 않았다면 왜 우리에게 억울하고 눈물나고 분노할 일이 생기겠는가 말이에요. 지난 주간만 해도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참 끔찍하고 또 엄청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할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이 그런 끔찍한 사건과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부조리한 것,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악한 일들,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와 악, 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와 악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사회에 이 많은 악과 이런 피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죄와 악에 의한 피해를 당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이런 끔찍한 범죄나 사건, 사고가 착하게 산다고 피해갑니까?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나쁜 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억울하고 눈물나고 분노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고통과 이런 눈물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분노와 한숨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 억울하게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기가 막힌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고통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분노할 일이 없습니까? 세상에 있는 악과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세상에 사는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런 악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곁에 가까이 곁에 와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내 가까이 계시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요셉이 이 엄청난 일, 인신매매를 당하고 지금 노예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여기에 가까이 와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끝나지 않는 이런 악과 죄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래서 지금 노예로 끌려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의 악과 세상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곁에 와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도 가까이 바짝 다가와 계십니다. 그러니 그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기막힌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내게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시다.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지키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이 고통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해야 될 것 같고, 불평해야 될 것 같고, 형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면서 복수의 칼을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가면 저 형들을 다 내가 복수를 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요셉이 임마누엘의 이 믿음으로 이 고통 가운데서 살았더니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노예의 태도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집주인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로서 집안일을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안 살림 전체를 다 위임해서 노예에게 맡겼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의 노예 같으면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분노, 혈기, 여러분 이게 지금 눈에 가득한 그런 빛으로 여러분 사는 노예 같으면 어떻게 집안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하고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은 뭐 끝난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말로 눈에 초점도 없고 그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집안일을 다 맡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정 총무의 일을 다 맡기고 전부 다 맡겼다고 한 것을 보니까 요셉이 어떤 태도로 산 것을 알 수 있죠. 노예지만 노예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는 않은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가 복수의 칼날을 삼고 여러분 그 칼날을 가지고 여러분 언젠가 내가 갚아줘야지 하는 분노로 사로잡혀 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예지만 노예로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얼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벌써 주변 사람이 알아보는 겁니다. 이 노예는 다른 노예와 다르다. 그러니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다 맡기는 거죠.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요셉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타락한 욕망으로 유혹해 올 때, 여러분 이게 달콤하게 오지만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잠깐 그러다가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범죄에 가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염려, 근심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고 그의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악으로 인한 고통과 또 그야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바로 이럴 때 하나님 내 곁에 와 계신다.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세상의 악으로 인한 이 억울함을 내가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여러분, 그런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지금 노예로 팔리고 죄수의 누명을 쓰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인데요. 그것은 저 악한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악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악하고 다 악한데 이 악한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 위에서 그 요셉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다 믿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 저들의 저 악한 행동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악한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경륜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임마누엘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뭐 형들이 악행을 할 때 막아주셔야지, 노예를 안 팔리게 하셔야지, 나쁜 일 당할 때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가 당하고 나서야 뭐 도와주신다고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쁜 일 안 생기게 막아주셔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런 은혜는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험에서부터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은혜를 저는 수없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여러분 간증할 그런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왜 이때 요셉에게는 안 막아주셨는가? 왜 이때는 보호 안 하시고 왜 이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국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의 생명을 구하실 것 같으면 그때 막으셨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 혼자의 생명이 아니고 야곱의 12아들, 이 요셉의 형제들의 생명, 그 후손들의 생명, 그것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뭔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한참 위세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알라 반드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입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앞으로 생길 건데 너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벌써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내려가도록 그리고 거기 가서 400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도록 하나님 벌써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루어집니다. 70명, 여러분 요셉부터 70명 야곱 가족이 내려오죠. 애굽으로. 그리고 400년 지난 뒤에 200만 명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굽은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는 요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으면 하나님 막아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소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큰 경륜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다루고 계시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사건을 좁은 시각으로 자기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이 사건 위에서 세상을 큰 그림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굴곡진 그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게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뭘 또 믿었는가 하면 이렇게 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하나를 세상을 경영하는데 요셉 하나 이게 노예로 팔리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실 때 요셉이라고는 이 작은 한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게 계시면서 요셉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대하고 저하고 무슨 미리 사전에 주고받는 것도 아닌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런 가사 하나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이 성경에 써놓으신 하나님 사랑의 제일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때로는 광야에서 여러분 불구덩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고 해도 하나님 늘 사랑하신다고 해도 조금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늘 사랑하신다 기적을 베풀어서 또 보여주시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최후의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작정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에 쓰인, 아까 우리 사형대 가사처럼 성경에 쓰였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쓰셨네 했는데, 그 쓰시고 쓰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최고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천 년, 수만 년 이 오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당신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와 경륜을 펼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절대로 해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렇게 요셉은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큰 역사를 경영하는데 요셉 너는 좀 희생자가 되라, 희생양이 되라, 너는 좀 노예로 그냥 끝나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셉 인생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는 선이 되게 하시는 결과를 그에게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므로 아무리 험한 일도 반드시 선한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성경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거기에 날 사랑하신다고 쓰셨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삶이 좀 힘들어지고 세상의 죄와 악에 의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나는 현실을 우리가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경과 굴곡진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의 믿음으로 어려움에서 이기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려움을 돌파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